오늘은 성탄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은 2017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게 되면 서로에게 선물을 하곤 합니다. 좋은 선물들 가지고 친구끼리, 이웃끼리 또 여러분들이 성탄 선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정작 선물을 받아야 할 주인공인 예수님이 빠져버린 것 같아 때로는 마음이 섭섭합니다. 너무 내가 이것을 무엇을 친구에게 줄까, 무엇을 이웃에게 나눌까, 그런 마음들, 그런 데 애를 많이 쓰는데 정작 성탄절을 지내면서 무엇을 예수님께 드릴까, 그런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번 성탄절에는 동방박사처럼 세 가지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실 겁니까? 황금보다 더 좋은 거 드립시다. 모략보다 더 좋은 거 드립시다. 유향보다 더 좋은 것을 드립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억지로 아멘 하신 분도 계시고, 내가 황금이 어디 있어요? 아멘 하락하니까 아멘 했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기쁨을 드립시다. 두 번째, 기도를 드립시다. 세 번째, 감사를 드립시다. 이 세 가지 선물요, 드립시다. 오늘 찬송가를 쭉 불러왔는데 어떤 찬송을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기쁨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세 번째, 우리 설교 다음에 부를 것은 감사의 찬송을 부를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것까지 다 신경 씁니다. 여러분들 찬송 부를 때 신경 써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무슨 찬송을 부르는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찬송 부를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찬송 불러야 되지, 되도록 다 아는 찬송들이에요. 3절까지 4절까지 다 부르고 나서도 내가 뭘 불렀지 한 1분만 지나면 까먹어버리는 그런 찬송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찬송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셔야 되지,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라든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가장 기뻐하실 분은 누구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께 많은 용돈을 드리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부모님들 그거 참 좋아하셔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님을 닮아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 대신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순종해서 그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부모님들은 또 이렇게 살아보니까 실패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실패하지 마라, 그것도 가르쳐 줍니다. 훌륭하게 살아오셨던 것도, 또 실패했던 인생도 뒤돌아보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칠 때에 그대로 살아드리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성탄절에 이 세 가지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자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는 항상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남은 생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구주 예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합시다. 형통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고난당할 때도 공고한 날에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형통할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애기들도 합니다. 갓 태어난 애기들도 합니다. 그냥 편하고 좋으면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헤헤거려요. 그런데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짜증을 부려요. 아이들은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정도 우리는 잘한 사람들입니다.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에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고난은요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주곡이 짧으면 그 곡은 깁니까 짧습니까? 되도록 짧습니다. 전주곡이 길면은요 그 곡은 대곡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길면 길수록 축복의 전주곡이라 했으니까 축복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고난 안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사람들은요 축복도 조금밖에 못 받습니다. 그냥 고난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은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고난 주십시오. 제가 견뎌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견뎌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까지 와라 내가 너를 집어삼키겠다 했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까지라도 나는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내 복을 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 집에 새 책상, 새 컴퓨터, 새 침대가 들어오는데 아들이 집에 있다가 그것들이 오면 집에 이제 들여 놓아야 되니까 이 아이가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요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버리려고 해요. 아니 지금 우리 집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같이 옮기자. 그러니까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든 일은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 다 네 방에 넣어서 네가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구 약속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없었고 사실은. 근데 있었다 하더라도 야 다음에 만나자. 그리고는요 그걸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입이 찢어져 가지고 귀에 걸릴 정도로 해서 어디서 힘이 그래 나는지 그거 다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면 이런 힘이 생겨납니다. 인상 쓰면서 일하면요 힘이 쭉 빠집니다. 이거 들어도 인상 쓰면서요 기분 안 좋으면은 이거 드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왜 이거 들어야 되나? 그런데 기뻐하면서 하면은요 무엇이든지 들어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구나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보면은요 막 기도하러 나와요. 문제가 생겼구나. 제가 직감을 하지요. 왜냐하면은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안 나오거든요. 새벽 기도에도 잘 안 나오고 그래 합니다. 뜨끔한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제 생기면 나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문제 해결되고 나면 안 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자세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만납니다. 어쩌고 저쩌고 차를 타러 갑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시장 갑니다.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시장 갈 때 기도하세요? 시장 가다가도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데요.
사람 남편 직장에 갑니다. 어쩌고저쩌고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들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있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남편들 직장 보내놓으면은 사고 치고 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기 버젓이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남편들 늘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게 곁길로 셀라 하면 하나님이 탁 칩니다. 어디 곁길로 셀라 그래.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아이들이 학교 갑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지켜주시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면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셔서 여러분도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족들도 도와주고 우리의 성도들도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밤에 잠들기 전에도 이 밤에도 우리의 성도들의 잠자리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 한 통도 안 오면 그게 얼마나 또 가슴을 쓸어내는지 어떤 때는요 새벽같이 전화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그럼 기도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도 감사하시고 고난당할 때도 감사하시고 슬플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때로는 나만 겪는 것 같아요. 그 고난이 나만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때로는 슬픔 당할 때에도 왜 이런 슬픔이 나에게 찾아오는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런 것보다 지금까지 주님께 받은 은혜 생각하면 더 감사가 넘칩니다.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과 개척교회 목사님의 대화를 직접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도 하고 나서 빚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느라고 너무 힘이 든다. 그러니 올해는 그 일 못하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 변변한 교회당 건물도 없는 우리는 빚도 얼마 없고 돈도 없어서 사역도 많이 못하니까 당신이 나하고 바꾸자. 빚도 별로 없으니까 할 일도 별로 없으니까 교회는 조그마한 개척교회니까 그래서 당신은 빚 많아서 원망하고 할 일 많다고 원망하니까 그러니까 빚도 별로 없고 할 일도 별로 없는 우리 교회하고 너 교회하고 바꾸자. 불평하려면 만 가지가 불평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볼 때 별것 아닌 것이 다 감사 제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감사 제목을 찾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원망은 점점 사라지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이것 자체도 감사할 일인데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더욱 축복하셔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어도 싱글벙글하고
또 봉사를 해도 싱글벙글 기뻐하면서 봉사하고, 전도를 해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고, 언제나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기쁨의 선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요 건강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다. 때로는 시간을 쪼개어서 집에 가면은 막 덜은 없는 분인데 봉사하는 일이라면 나와서 기쁘게 봉사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비교해보면요, 이 사람은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사람들보다 풍성하게 기쁨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새벽마다 때로는 골방에서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의 선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새벽자단 찾기 위해서 한번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어디서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다고 고백하면서 매주일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가운데서 내가 기뻐해야지, 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의식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라 그러고 어디서든지 다 기도해라 그러는데,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데서 사람들 보면 인사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꼭 눈을 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 가면서 기도하는데 눈 감고 가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전봇대 부딪힙니다. 가다가 넘어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찬양도 할 때 두 손 들고 찬양 그러면 막 손 들고 찬양하는 분이 있는데 운전대 붙들고 가다가 그렇게 율동하면서 찬양하면 안 돼요. 그렇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모습이 그래 돼야 되고 눈을 감아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눈을 감으면 내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가면서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 사람 저기 오네요. 저 사람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인데 나 이 자리에 떠나야 됩니까? 계속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감동이 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 그 사람이 필요한 것 있으면 도와줘. 그런 성령의 감동을 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오래간만에 만나서 저 친구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서 복음 전해. 눈을 뜨고 사람들 살펴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범사에 감사한 일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지나가다가 어디에 불이 났는데 우리 집에 와보니까 불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한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누굽니까? 예, 이칠년 집, 천국 가신 이칠년 집사님이 오다가 가구점에 불이 났어요. 집에 와보니까 불이 안 났어요. 그 다음 주일날 주님 우리 집에 불이 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고 감사가 훈련이 되어진 사람은 그렇게 감사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 아무것도 없으면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범사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인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TV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건 사고.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겠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없어요. 요즘은 어떤 경우라도 사고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근데 오늘 이번 주간에 저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사고 났다는 소식 하나도 없었어요. 그 감사한 일이죠.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버젓이 나와 앉아 계시면은요, 아, 날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구나. 예수님께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에도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는데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성도들 때문에 즐거워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돌아올 때에 왕인데도요, 거기에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주님 때문에 기뻐했고 백성들 때문에 기뻐했고 법궤 때문에 기뻐했고 예물을 드리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그러면은 다윗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저 사람은 무엇이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뻐하고 법궤 때문에 기뻐했고 백성들 때문에 기뻐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했고 성도들의 사랑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뻐한다고 한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옥중이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는 기뻐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 목사가 옥중에 가서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거기에서 찬송 부르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생길 것 같습니까? 앞으로요, 성평등이라고 하는 이거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 이것도 올라왔어요.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거 반대한다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어디서든지 지금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있어야 돼요. 성경은 양성평등을 이야기합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맞아요. 거기 질서는 있지만 그래도 평등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평등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절대 그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주례 안 하잖아요. 그러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동성애는 안 됩니다 설교하면은요 붙들려 갑니다. 구치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요. 그 다음에 그때 되면은요 동물하고 결혼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동물하고 결혼하도록 해줘야 돼요. 다 해줘야 됩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다 됩니다. 이게 되고 나면은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서 그 자녀들 가운데에서 혹시 거기에 빠져버려 가지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사위라고 데리고 왔는데 여자를 데려오더라니까요.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어려움 당하고 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뻐했던 사도 바울, 이렇게 다윗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기도하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어디서 막 소리가 들리니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기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니, 또 음성이 들립니다. 또 찾아갔어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란다.
그러니까 네가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했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무엘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복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복 받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 속해 있는 구역도 기관도 또 우리 원래교회도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 장교 고넬료를 보십시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져서요.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는 보니까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고 또 기도하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열심히 많이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천사와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복 주시고 또 그의 일과 친척들에게도 복 주시고 그 주변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서 있으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다니엘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를 복 주시고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셨다 하니까 사자가 배불렀던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그 던질 때에는 사자는 어떤 사자를 줍니까? 배고프도록 해가지고 던져버립니다. 감사를 했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촌에 한센병자 1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센병자는 문둥병이라고 불림 받아가지고 나병 환자라고 됐고 문둥이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사회에서 격리시켜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니면서요, 나는 문둥입니다. 나는 문둥병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소리치면서 다녀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피해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이 10명의 한센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지요? 9명은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지 그 다음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네 믿음이 네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9명은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60만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다시 그 병이 도졌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의 감사하는 한센병자는 한센병도 고침받았고 그리고 그는 구원까지 받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금펀성탄절에는 성탄헌금을 드릴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3가지 성탄 선물을 거기에 담아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에 예수님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